보고 기뻐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의 메시지를 짧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하인 종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들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가정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이 제한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귀한 사실을 예루살렘 본부교회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인준을 해줘요. 그래, 우리들끼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세례와 그리고 회심을, 신앙을 인정을 해주자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기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분노를 해요. 신기하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이처럼 각양각색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모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왜 분노를 할까요? 복음을 듣고 분노했던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해요. 죽어요. 자, 이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서 당시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부흥과 핍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역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구나. 왜? 그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무르면서 좋아하고, 주여 여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아는 사람끼리만 은혜를 나누고 우리끼리만 나눔을 하고 익숙했던 지인들이 있고 안정된 이곳에서 살고 신앙생활하는 게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예루살렘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답답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안 되겠구나, 니들. 이 방법 말고는 너희들이 밖으로 눈을 돌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전역으로 나아갔죠. 그 중에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피해서 거기까지 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이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편한 사람들끼리만. 그래서 유대 민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정작 그 나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낯선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그 중에 몇 사람들이, 깨어있는 몇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그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곳곳에서 회개하는, 마치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보다 더 했겠죠. 그 복음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3주째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본문을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이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 본부교회로 들어갑니다. 자, 2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예루살렘의 본부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소식을 접합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거기 이방인들이 뒤집어지고 있고 교회를 밀려드는 이 이방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파송하죠. 그게 누구였죠?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네가 안디옥에 가서 이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여기 이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그가 이르러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오늘 이 구절에 사로잡혔어요. 이 묵상을 하다가 그가 이르러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은혜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라는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듣던 대로 소문대로, 원래 소문이 좀 과장되잖아요. 그러나 와서 보니까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부터가 달랐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의 표정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은 분명히 아닐 것 같아요. 바나바가 갔는데 사람들의 표정부터가 달랐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처럼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가 고난을 이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새 힘이 솟아요. 여전히 내 환경은 지금 척박하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물질의 궁핍함이 있지만 나도 모르게 그 은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감격의 눈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 가정에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현장에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기근이 물러가고 물질의 얼음이 떠나가고 무거움이 떠나가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은혜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도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성가대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 안 했어요.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기쁨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선포해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지금 막혀있는 그 질병 가운데 기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23절의 중요한 말씀. 바나바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권면했던 23절의 그 중간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할 때까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어렵게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굳건히 해서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보고 내 처지를 보면 굳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주님께 붙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인가? 붙어 있는 사람 못 이깁니다. 시편 23편 4절에 아주 귀한 말씀 있죠. 이 한 구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다시 말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 굳건하게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농사 짓는 분들, 우리 학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어떤 길을 걸어가시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좁고 협착한 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 힘으로 걸어간다고요? 내 성적으로 걸어간다고요? 내 주먹 믿고 걸어간다고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끝까지 못 걸어가십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는 못 갑니다. 오직 주님께 붙으셔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으셔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좋아서 이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아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변치 마십시오. 굳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십시오. 당신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노력으로 당신들의 인생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말씀도 읽지 않고 내 열심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경험으로만 내 힘을 자꾸 앞세우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막혀있는 일들이 왜 안 되는가? 내 힘만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의 공통점,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의 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 지금은 은혜 맞아서 이렇게 좋지만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또 찾아올 것인데, 그때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모습을 유지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랬죠. 우리 정말 옛날에 뜨거웠어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전엔 방언도 했고요, 예전에 정말 봉사도 많이 했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 예물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다 중요한 것은 다 옛날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다 지나간 이야기. 오늘 나의 이야기는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의 이야기는 없고 다 지나간 이야기, 묵은 이야기. 내가 아무개가 지난번에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쓰임받았고 다 지나간 이야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오늘 붙어 있어서, 지금 붙어 있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한하더라고요. 뭐가 희한하냐면,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희한하게 그 대체할 기쁨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안에 다시 와서 그 기쁨을 회복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 기쁨을 찾으려고 다시 다른 곳으로 나가요. 희한하죠. 기도의 기쁨, 은혜의 기쁨,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을 찾아서 여기로 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주님이 이 못난 나를 위하여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배 전에 송영으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이 오늘 이 예배예요. 이 예배에서 헌신이 나오고 선교사가 탄생하고 감격과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대신에 이 예배의 기쁨을, 즐거움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찾게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이 안에서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마귀가 저 바깥 세상으로 돌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기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찾게 만들도록 우리의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찾으려고 사람 인간관계 정에 목매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남도 제가 어제 청년들에게도 설교를 했지만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유익한 만남이 아닙니다. 유익함을 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무익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신앙과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전혀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백날 첫날 붙어서 커피 마시고 말씀 나눈다고 해요. 그게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보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붙어 있어야 될 사람들과 붙어 있는 지혜와 영안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해요. 자꾸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찾아 나가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사람 기대했다가 사람 믿었다가 상처받은 적 여러분 한두 번이에요? 마치 그 사람이 나를 어려운 순간에 도와줄 것처럼 그 사람이 호언장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교회 오십시오. 새벽에 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자리이며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24절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기록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가르칠 게 없어요. 훌륭하십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또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함. 정리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이 충만하고 또 뭐예요? 믿음이 충만. 이 사람 주변에, 이와 같은 사람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에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만남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큰 무리가 일어나요. 무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이 말씀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1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시작.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요? 그 중에 합당한 자. 여기에 별표를 한 10,000개를 쳐놓으세요. 그 중에 누구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됐습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그래요. 인간관계 수동적으로 맺지 마십시오.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선한 일에 함께 쓰임받는 사람,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합당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일이 쉽게 해결돼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반대의 사람들,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일이 꼬입니다. 자꾸 불화가 생겨요. 갈등이 일어나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와서 누구를 만나는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사울이었죠. 바울을 만납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놀라운 위대한 만남이에요. 큰 축복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만남에 만났다라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으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간 사역을 하죠?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이곳에 두 분이 있던 거예요. 이 훌륭한 담임 목사님 두 분이 계시니까 교회가 더더욱 성장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 두셔도 돼요. 기독교 역사상, 성경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어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됐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 결혼 안 하신 분들 아직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이렇게 세게 아멘을 하시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만남의 축복. 지난주에 읍내에 있는 한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 사장님이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머머, 중학교 목사님 아니세요? 예, 저는요 사장님이세요? 아무 말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무개 어떤 분을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 분이라고 제 칭찬은 조금 해주고 그분 칭찬은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분 좋았어요. 제가 칭찬 듣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저런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분위기가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교인들 자랑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이런 장로님들 계시고 이런 집사님들, 이런 권사님들, 이런 찬양팀, 이런 성가대, 이런 지휘자, 저 위에 이런 분들 막 자랑해요. 또 힘들지만 어렵지만 목사님 시키시면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예뻐요. 이 한낱 목사의 눈에도 이렇게 예쁜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이런 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머물면서. 그러나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교회로 성장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형 교회라고 칩시다. 대형 교회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 계시면서 교인들이 내어주는 사랑 먹으면서 너무 좋네요. 여기에 머무르고 싶어요.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부흥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이 바나바를 다른 곳으로 보내십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회, 전도회 그때마다 안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쌓아놨던 이 기반이 얼마나 생고생해서 세워놨는데요.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갈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든지 부르시는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간 사람 바로 이 바나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그것에 목을 매지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에 최고의 가치를 뒀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또 성령에 충만하고 또 믿음이 좀.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착한 사람을 예예예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착한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우리 해남중앙교회 이런 분들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마치 안디옥에서 있었던 그 은혜가 이 땅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착한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예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뭘 낸다고 그러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뭘 낸다고 하죠? 자, 됐습니다. 시청각 교육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을 쌓은 사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선 푹 찔렀을 때 입에서 선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이 쌓여진 사람은 악 마지막에 푹 찔르면 악이 나가는 거예요. 자, 선한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선한 은혜, 선한 마일리지가 매일매일 쌓여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내가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해남중앙교회만큼은, 해남중앙교회를 다니는 교회인만큼은 정말 내가 자신할 수 있다. 그 사람들만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까 23절에서 썼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23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남은 삶이 어떻게 이 바나바와 같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오늘은 우리 차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있으라? 붙어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붙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 아이들과 조립하는 팽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팽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팽이가 어려웠자 뭐가 어렵겠어요? 다 설명서대로 만들었는데 이 팽이가 조금 돌다가 넘어지고 조금 돌다가 또 넘어지는 것, 이유가 뭘까?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그 팽이의 중심추를 맞추는 게 있는데 그 팽이 속 안에 중심추가 너무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추를 다시 내리고 돌려봤더니 어찌나 잘 돌아가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심이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꼭 붙어 있는, 흔들리지 않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지금 닥쳐있는 시험이 무섭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들, 착한 사람,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는 착한 사람이다, 즉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가요,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 질문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마귀가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은 천국인데 내 마음이 왜 자꾸 지옥처럼 변해갈까? 마귀가 내 안에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공급되는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난다면, 오늘 이곳에 그 은혜가 사라지고 난다면 더 이상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구락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구락부라는 게 있었죠. 해남중앙교회가 아니라 해남중앙구락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신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은혜가 머물러 있는가? 정말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한번 냉철하게 보십시오. 안디옥에 도착했던 바나바가 가장 먼저 봤던 것이 그 역사였어요. 와, 은혜가 넘치는구나. 와,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 은혜와 기쁨이 사로잡혀 있었던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말했던 그 권면과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막혀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흘러가도록, 막혀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주변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물길을 열어주세요. 물길을 틀어주세요.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형제 자매, 내 부모 형제들에게 그 은혜의 물길을 터주세요. 생명의 물길을 털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가도록, 그래서 무거운 멍에가, 무거운 짐들이 다 떨어져 나아가고, 질병이 떨어져 나아가고, 다시 은혜와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큰 박수 치며 찬양할 때 1절 3절만 부르십시다. 살아계신 주. 자,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다같이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 내 모든 죄를 다 사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같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비록 멀고 험하지만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다같이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